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편견을 벗고 진리를 입다. 편견을 벗고 진리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첫 수확에 감사하는 칠칠절입니다. 이 절기는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 절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적 배경이 됩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초막절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수문을 지나 다시 성전 제사장의 뜰로 들어옵니다. 성전은 신분과 성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됩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제사장의 뜰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으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에는 제사장을 따라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은 나팔과 함께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로 지어진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서 두 가지 의식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붓는 관제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단 위로 올라가 이른비의 축복을 구하며 물과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초막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른비가 내려야 농사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의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매일 못자라는 마을의 시냇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시냇가에서 단절되어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돌며 시편 118편 25절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한편에선 번제단에 물을 쏟아부으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다른 한편에선 물로부터 단절되어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비참한 인생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은 매일 한 바퀴씩 돌던 버드나무를 7바퀴 돌았습니다. 이때는 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뜰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앞서 설명드린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부어 관제의식을 행하고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7바퀴 돌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외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제사장의 뜰에 있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주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구원의 우물이다. 시편에 기록된 형통이 곧 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의 목을 축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하여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를 기록하며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의 강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대변되는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 그들이 죄인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듣고 이해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율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죄된 내가 죽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지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진정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평가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출신과 배경을 보며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대선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매 대선마다 후보자의 신념과 공약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만 난무합니다. 살리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정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두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착하며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다의 최고 권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네거티브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출신이 하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는데 어디서 이런 지식을 배웠는가? 예수님의 학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다. 분파의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들은 전통파, 예수님은 비전통파로 만든 것입니다. 죄인 창기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 아주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 이 사람 수준이 알만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씌워놓은 프레임과 편견 자체도 오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모든 의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만 제대로 귀를 기울였다면 그분이 누군지 알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를 시켜 예수님을 붙잡아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성전 경비들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본문 7장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진리이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분이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차마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들보다 학식이 부족한 성전의 경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향기를 맡고 그분을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종교 지도자로 부름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혀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에 코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믿는 율법에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처리하는 법이 없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프레임을 씌워 또 분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들 안에는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종교와 권력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더 꾸짖고 싶지만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편견을 따라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교회를 판단한 적 없으십니까?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통해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경험과 상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 적 없으십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경력이 길고 성경 지식이 해박할수록 편견에 사로잡힐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편견의 안경을 쓰는 순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편견이 벗어지길 소망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쫓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탐구하고 거기에 몰두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편견 없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오는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선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편견을 벗고 예수님의 진리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